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헤브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죠? 제가 올 때는 비가 막 내렸는데 여러분이 오실 때는 비가 내렸나요? 조금 내렸어요?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잘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잘하세요.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야곱의 그런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을 보면 볼수록 야곱의 여정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똑같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 모습과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곱의 여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체결한 언약을 이을 자로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오면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온 형 에서보다 나중 나온 야곱을 언약의 후계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삶이 언약의 후계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름의 뜻과 같이 남을 속여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고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야 살 수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약속의 땅인 헤브론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갖지 못한 야곱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그네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나그네의 여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베델을 거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고 또한 라반의 집을 떠나 10년 동안 세겜에서 보냈습니다. 30년을 보냈죠. 세겜을 떠난 야곱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에델을 거쳐 헤브론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까지의 그런 여정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서 베델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20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믿음의 순수한 혈통을 통해 언약의 기반이 되는 가족을 얻게 하셨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입니까? 돌아가야 될 곳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31장 13절에 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이 가야 할 곳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내가 진정 정착해야 할 곳은 어디다? 내가 출생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곳, 야곱이 태어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너희들이 정착해야 될 곳이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일행을 아버지 이삭이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기에 합당한 이름을 주시고 정체성을 회복시키시죠. 가라라고 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합당한 이름을 주시고 그 땅에 거주할 합당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자로 시작해요. 네 글자.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가져야 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이 이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더불어 싸우신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속이는 자,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의 모습이었다면 분이엘에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한 야곱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대를 이을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고 계시기에 야곱을 만지시는 거죠. 어떠한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을 자손이 어떠한 자손이어야 함을 만지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돼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야곱을 홀로 나오게 했고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살게 하셨고 형 에사를 만나기 전에 온전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합당한 정체성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30년 동안 일을 하신 것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야곱은 베델로 가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행은 베델과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 어디에 머물게 돼요? 세상의 화려한 문화의 중심지인 세겜에 1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이 머물러야 할 곳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머물러야 할 곳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살기에 편안한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편안한 삶에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함정인지 아세요? 편안한 삶에는 신앙이 해이해진다라는 함정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해이는 무슨 결과를 낳게 됩니까? 야곱의 딸 디나의 수욕 사건과 세겜 주민 대학살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평안함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점점 육체적, 정신적 편안함을 찾아서 떠나요. 그것을 따라서 쳐나요. 편안한 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편안함에는 영적인 침체가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요, 평안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살기가 또 힘들었어요. 그래서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앞날이 막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유치부 때요, 제가 다녔던 모교에 가면요, 매일 밤마다 나와서 수십 명의 그 당시에 여자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 라는 이 믿음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자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권사님들이 기도해야지 살 수 있단다. 기도해야지 평안할 수 있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도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산 지역에 가장 대표되는 교회예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제가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이 그곳에 휴가 기간을 맞아서 새벽 기도에 참석했대요. 참석했고 나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뭔지 아세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에 200명, 300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데요. 새벽에는 100명에서 200명, 300명이 되지 않는 그 숫자가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구나.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마 수요일에는 많이 나오겠지, 금요 기도에는 많이 나오겠지 하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까지 참석했대요.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은요, 영적인 침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편안한 삶에서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야곱에게 있어서의 30년 동안의 나그네의 여정은 헛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고난과 나그네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에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해이함을 얻게 된 세겜에서의 시련을 통해 야곱과 그의 일행을 베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베델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베델로 가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일행을 베델로 가게 하세요. 창세기 35장 6절서부터 7절에 보면 베델에 간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에 가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엘베델이라고 고백했어요. 엘베델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델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자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찬송가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신방 가면요, 권사님 무슨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지금까지,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요 권사님들이 신방 갈 때마다 권사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지금까지. 여러분 권사님들이요 항상 가는 곳마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지낼 것도 주님의 은혜일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왜 기쁘시게 한지 아세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요 뭐가 열려요? 뭐가 열릴까요? 지갑이 열려요. 여러분 지갑이 열려요. 제가요 아버지에게 기쁘게 하면요 아버지가 항상 지갑을 열어서 저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의 무엇이 열릴까요?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 열리는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3절 무엇이 열렸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무수하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베델에서 말씀하신 축복을 다시 갱신하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야곱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바로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는 곳 헤브론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여러분 1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장 27절을 자세히 보세요. 27절 보면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어요. 눈여겨봐야 할 곳.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27절을 보면서 이 눈에서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곳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곳이다. 이곳을 누가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의 일행에게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곳.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한 이 헤브론 그 위에 보면은 마므레라고 나오죠. 마므레.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헷족 속에서 값주고 산 곳이에요. 창세기 2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므레 앞 막빌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샀어요. 그걸 샀어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살다가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도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니라. 자,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언약의 조상이 정착해서 산 곳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죽어 장사된 곳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후계자인 아버지 이삭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 이곳으로 누가 지금 오고 있어요? 야곱의 일행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 무슨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곳.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정이라는 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른 환경을 살고 있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의 집.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집에 합당한 이름, 아버지의 집에 합당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인은 절대로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없기에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간 곳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의
인격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헤브론도 없고 가나안도 없어요. 특정한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속의 땅이 없기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장소가 이제 어디로 옮겨집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없다고 신앙과 믿음과 순종의 삶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인의 특징을요, 매일매일마다 요즘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읽다가 에스겔 12장 2절을 딱 보면서 죄인의 특징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2장 2절을 보면 죄인의 특징이 뭔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절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인생이 바로 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한 죄인의 특징을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부터 21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로 4,000명을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성육하신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가 닫혀진 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눈과 귀가 열리고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 몇 년이 필요한지 아세요? 30년이 필요했어요. 30년이 지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되기까지 집을 떠나 3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3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눈과 귀를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당면한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기쁘신 뜻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될 눈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3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야곱은 헤브론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리고 헤브론을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헤브론으로 돌아왔어요. 헤브론이라는 장소는 동일하지만 야곱은 이전의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야곱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와 선민의 조상이 되기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 오묘한 섭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이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야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곳에 합당한 모습으로 30년의 나그네 여정을 거치면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과 미래가 막막하십니까? 절망적이십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진 풍파가 세차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먹구름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먹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고통과 시련 뒤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맛비가 요란하게 내리던 며칠 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목양실 창문을 열었어요. 이 창문을 열면은 여러분이 옆에 있는 도로가 바로 보입니다. 저는 도로를 무심히 쳐다보았어요. 비가 얼마나 세차게 내리는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도로에 물들이 막 몰려서 흘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에 흘러가는 물이 하얀색이 맑은 물이 아니라 아주 검은 구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 세차한 비바람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찌꺼기를,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씻겨 내려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 수분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쌓여있던 묵었던 때를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내 마음 가운데는 세속적인 찌꺼기를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씻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30년 동안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기에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헤브론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어디에서 줬어요? 베델에서 줬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소망으로 30년의 나그네의 여정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었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본문 28절에서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여러분, 이삭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저는 이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삭과 같이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삭이 참으로 평안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자신을 위해 언약 후계자로 바톤을 받아 달릴 야곱의 자손들을 보면서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가장 큰 축복이 잘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느냐가 영원한 삶과 바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요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잘 죽게 해주세요.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죽게 해주세요. 예? 예. 여러분 아직 주님의 품으로 가기 싫으시죠? 예?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과 연결이 돼요. 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요 마지막 순간에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평가받아요. 이삭이 장수함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리아산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 부모를 공경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인물이 바로 이삭이에요. 둘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평범한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여러분, 우물을 파요. 당시에는 우물이 생명이에요. 이 그랄에서 우물을 파요. 그랄 족속들이 그 우물이 우리 거다라고 우기면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축복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이러한 이삭이기에 하나님은 다른 족장들보다 더 장수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브라함은요 175세에 죽었어요. 야곱은 147세에 죽었어요. 요셉은 몇 세에 죽었을까요?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80세를 장수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러분,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딘지 아세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 네? 기뻐하시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곳,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고백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장사된 곳인 헤브론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자신이 정착해야 할 것이 어딘지를 알기에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헤브론에 정착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언약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삭은 이 헤브론에 살았고 그 마지막도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돌아갔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돌아갔다라는 이 히브리어 아사프라는 단어는요,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였다. 믿음의 아버지가 정착한 곳에서 정착하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간 곳으로 누가 돌아갔다고요? 이삭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였다라는 단어가 바로 돌아갔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살 곳에 모이게 해주는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간 곳으로 이삭도 가서 그곳에서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모여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곳에서 성숙한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의 열조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헤브론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헤브론은 어디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헤브론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곳,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헤브론은 새하늘 교회가 헤브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곳, 이곳이 바로 새하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헤브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죽어 믿음의 열조들과 만나 하나를 이루어서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늘 사모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헤브론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헤브론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착해서 살 곳은 믿음의 유산이 있는 곳,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곳,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헤브론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헤브론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헤브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온전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헤브론을 사랑하는 또 우리의 가정과 새하늘교회가 헤브론으로 삼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